할렐루야! 아멘! 아니,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네, 저쪽에서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모니터상으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 할렐루야를 크게 하고 남북을 향해서 우리 기도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남북연합회 같이 이제 하나로 드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오늘도 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군 전사를 이곳에 보내서 예배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을 위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처음엔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하는 양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종말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날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찬양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막에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소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모든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기도회는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네, 오늘은 평화한국의 세일의 기도회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 제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있을 때 정말 교수님한테서 우리 대표 되시는 허문영 교수님한테서 잘 배웠는데 오늘 허문영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저번에 작년에 못 오셨는데 그리고 이 기도회를 우리가 재작년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세례 기도회는 특별히 북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6명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세 분의 한국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갇혀 계신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누구도 우리 국민이 갇혀 있어도 신경을 안 쓰는 시기에 그래도 우리 허문영 박사님과 또 세례 기도팀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깨우고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특별히 오늘 북한분들 온라인 또 오프라인 굉장히 많이 모인 날에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우리 이제 여명학교에 오늘 모시는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요. 한국 외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북한 출신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선생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승주입니다.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왔는데 요것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르게 주셔서 이대로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높이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전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뭐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하거나 재밌게 못하는데 누가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많이 당황스러운데 거짓 없이 자랑 없이 솔직하게 까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꽃제비였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고향이신 성도님들도 좀 계시다고 하셔서 꽃제비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것 같은데 꽃제비였습니다. 꽃제비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겁이 나니까 훔치진 못하고 주워 먹거나 그러다가 좀 더 얼굴에 철판이 깔리면 빌어먹기 시작합니다. 빌어먹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빌어먹는다고 배가 차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훔치기 시작하는 거죠. 계급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느 계급에 속했을까요? 한 3년이라는 꽤 긴 경력을 갖고 있는데 표정으로는 다들 이렇게 너는 딱 봐도 주워 먹었겠구나라는 표정이신데 뭐 맞습니다. 사실 도둑질을 시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옥수수 팝콘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참 몇 시간을 주위를 맴돌면서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무린 고수들이 싸우듯이 막 해갖고 딱 훔치고 저쪽으로 튀어야겠다고 딱 손 뻗고 옥수수 팝콘을 잡아봤자 몇 알 못 잡아요. 어릴 때니까 탁 도망치려고 하는데 장사꾼 아주머니가 저의 발을 탁 걸은 거예요. 홀라당 넘어졌네요. 그리고 등짝을 딱 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몇 알 안 된 옥수수를 먹고 너 아까부터 여기서 맴돌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저만 모르고 계셨죠. 그때 이후로 겁나서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을 잘 버텼고요. 꽃제비는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힘들지만 꽃제비들은 되게 훔치면 나눠 먹어요. 꼭 나눠 먹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눠 먹어야 제가 훔쳤을 때 나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되게 이상하지만 보기 좋은 그런 습관도 있고 저는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꽃제비들을 다 잡아서 가둬놓는 꽃제비 숙소라고 하는데 숙소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12살 때 돌아가셔서 뭐 그때 이후로 뭐 탈북할 때까지 98년도까지 오랫동안 꽃제비 생활을 했는데 많이 죽어요. 꽃제비들은 그렇게 배고파서 죽고 병 걸려서 죽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몰랐던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위생적이지 않고 식사의 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무도 자기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줘도 날 찾아올 가족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절망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 거기는 심지어 자기 이름과 나이가 모르는 아기도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엄마랑 헤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나왔는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벌써 오래전 경험인데 한강 작가의 한 책, 광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책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죽었고 왜는 나는 살아있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참 거기서 엄청 가슴이 육체적으로 아파지는 그런 통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계속 질문을 저도 하고 삽니다. 근데 뭐 이렇게 꽃제비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사실은 겁이 되게 많지만 또 이렇게 뭐 새로운 곳에 기차 타고 어디 간다든지 가다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 만나서 욕을 먹거나 얻어 맞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꽃제비 생활 중에 이제 중국에 가면 뭐 쌀밥 실컷 먹는 것뿐 아니라 뭐 엄청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이건 거짓말이다. 내가 증명하리. 두만강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건너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먹다 남은 밥은 진짜 개도 주고. 지금 개는 사실 가족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런 경험을 보고 나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을 한 10번 넘게 건넌 것 같아요. 예. 두만강 건너기가 쉽고도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한 번 건넌 사람은 계속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 중에 수없이 저희 옆집 아줌마 이제 에피소드인데 저희 옆집이 굉장히 친했어요. 북한은 이웃들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두만강 건너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끝까지 못 건너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 몇 년 후에 이제 또 북한에 돌아갈 일이 있어서 돌아갔다가 소식 들었는데 그 얘기 하니까 어떤 아줌마 아는 분이 걔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 예. 아무튼 중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저는 처음에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건넜어요. 어머니가 그때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어머니가 기차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북한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같이 계실 때 수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았나 봐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탄 깡패들이 와서 택시 타고 와서 자기네 경찰이래. 누가 봐도 경찰이 아닌데 머리는 깍두기 머리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가고 뭐 인신매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 번은 또 이웃집에 되게 믿었던 큰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 또 이렇게 어디에 자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점은 저를 어머니랑 떼어놓으려고 해요. 계속.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어머니가 좀 더 이 땅에서 이 불안한 중국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뭔가 평안하게 사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저희를 전도한 교회 전도사님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대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17살이었어요. 17살 되니까 이제 가서 그러니까 좀 어머니랑 헤어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 중국 땅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제가 있어도 도움 안 되지만 또 어머니 홀로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사춘기도 됐고 하니까 멋진 아들이 돼서 다시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막연하게 갔는데 전도사님이 공부는 안 가르치는 자유 방목식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교육이란 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할 거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막 심지어 할 게 없어서 한 40일 동안 아무도 사람도 없고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약 가까이 3년 정도 그 집에 갇혀 지냈고 가끔 뭐 시골에도 가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002년이 됐습니다. 한국은 2002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죠. 사실은 한일 월드컵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습니다. 12월 19일인데 투표일이 왜 기억하냐면 그 다음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대통령 된지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그때 저희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읽고 뭐 저녁에 조용히 20살 된 남자애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것도 2시간씩이나 무슨 할 말이 하나니까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할 말이 많았나 봐요. 막 어떤 애는 막 그 느낌이 울어 심지어 그래. 지금 생각하면 좀 이제 닭살이 돋는데 그때는 참 뭔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이 청소년들이지만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있었고 제가 약 3년 정도 있었고 가장 나중에 온 친구는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나름 의리도 생기고 서로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그런 시기에 우리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여기서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 삶은 뭔가를 어떻게 좀 더 우리도 주도적인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이 막연하게 생기는 나이대죠.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살던 곳은 외부인이 한 번도 그 집으로 온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2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들은 맨날 이렇게 성경 읽고 논다고 전도사님 얘기했어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막내가 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을 39절까지 있거든요.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 똑같이 했어요. 걔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교사님이 좀 키도 작고 유난히 작고 이렇게 귀여우니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39절까지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한숨에 이제 암기를 했던 거죠. 전교사님이 좀 놀라시면서 아, 공부를 할 마음이 없냐? 그래, 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암기하고 공부하고 있다 하니까 한국에 가면 좀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신학도 할 수 있고 원하면 진짜 본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심심한 말씀 좀 암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한 2주 정도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두고두고 욕먹었죠. 네가 뭔데 나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냐. 나는 가고 싶었다. 너 때문에 우리 예,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역적이 됐는데 그냥 이 중요한 일을 한국에 가냐만 이 중요한 일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가고 싶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3년 가까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매일 기도 원래 뭐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북한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두만강을 10번 넘게 건너려면 몇 번은 잡혔었겠죠. 뭐 이렇게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나는 왜 3년 가까이 스스로 저 문만 90도만 돌리면 45도만 돌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갇혀 지내나 나는 왜 활발하게 가장 뛰어놀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사실은 10대 후반이면 근데 나는 왜 스스로 이렇게 햇빛만 봐도 막 눈을 뜰 수 없었거든요 집안에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가둬주셨을까 여러 가지 막 의문의 기도들을 계속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중국에 남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너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니? 그 질문이 사실은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떠오를 때 나 북한 가라고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20장 뭐 22절에서 24절인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엄청난 환난 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 성령에 매여서 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가고 싶게 만드는 막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내가 가서 가족도 없고 사실 이제 무슨 의지할 거나 거기 터가 없거든요. 삶에 터전이 없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성령의 매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2주 후에 그 선교사님 안 오시고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물으셨죠. 조순적 전도사님이 기도했니? 기도했죠. 그래서 또 나서기 좋아하는 제가 저는 북한 돌아가야겠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면 계속 우리랑 같이 살게 해주고 좀 기회가 봐서 좋은 기회 있으면 중국에서 살 수 있도록 호구도 올려주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까지 모르지만 너 하나는 이렇게 돌봐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다 가도 너는 굳이 거기 북한에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좀 인간적이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굳이 왜 북한에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탈북 청소년 사역을 그 해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도 연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족 사역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것이고 원하면 뭐 가족을 만나러 북한에 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셔갖고 저는 북한으로 가겠다 했고 전도사님은 몇 날 며칠 절 설득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면서 저는 그럴수록 더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럴수록 더 가고 싶어서 마지막에 뭘로 설득했냐면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나와 동생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나 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소식도 모른다. 내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누나 동생을 한번 봐야겠다. 찾아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거기서 더 말리지 못하셨어요. 역시 인간적인 분은 인간적인 걸로 통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짐 싸고 뭐 중국 돈 조금씩 챙겨주시고 해서 다 일기를 썼던 것도 다 찢어버리고 우리의 흔적을 이제 다 버려야 되니까 다 버리고 진짜
2002년 12월 20일 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밟으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죠. 저는 5년 만이거든요. 밤 11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가는 것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너무 항상 그립고 설레였어요. 그냥 그 땅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너무 설레해서 이제 잠깐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내가 드디어 고향에 왔다. 내가 고향에 왔다. 내가 돌아와야 될 자리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5명인데 1명은 남았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부모가 없는. 그리고 4명이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저랑 같은 고향이고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그 친구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밤길인데 북한은 가로등이 없는데 시골인데 후레쉬가 이렇게 오고 있고 뒤에서도 오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뭐 생포된 거예요. 우리 왜 갑자기 앞뒤로 후레쉬가 뒤에서 오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운이었고 앞에서 오는 후레쉬는 국경 경비대였어요. 좀 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니까 후레쉬가 4개였어요. 알고 봤더니 국경 경비대는 원래 2인 1조거든요. 근데 2명 교대 시간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주머니에 기도원 성서라고 되게 귀여운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과 잠언과 신약 말씀으로 되어 있는 제가 되게 아끼는 말씀인데 주머니에 흰 책에 싸갖고 가지고 갔다가 같이 가던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계속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군인들 앞에서 도망가면 우리 괜히 맞지 않을 매도 더 맞는 거야.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무시했는데 순간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늘 말씀이니까 이제 전도하러 북한에 가는 거니까 잘 간직해야죠. 목숨보다 소중하게. 저는 그냥 살고 싶더라고요. 바로 눈밭에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막 후레쉬 비춘 눈밭에 흰 A4 용지 쌌으니까 안 보였겠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제 사는 길은 거짓말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도 많이 맞고 뭐 몇 날 며칠 물도 안 줍니다. 저희는 뭐 밥을 달라는 그것은 감히 말도 생각도 못하고 물을 좀 주면 좋겠는데 물도 안 주고 매도 많이 맞았고 뭐 있던 거 다 뺏기고 그냥 홀딱 벗겨요. 홀딱 벗겨서 눈밭에 세워놔요. 남자애들이니까. 그리고 각자 이제 조사하고 또 그중에 한 놈은 교회에 있었다고 또 솔직하게 시인하고 저는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더 얻어맞고 아무튼 그래서 뭐 매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 신체 상태가 때려도 딱히 뭐 아픈 거 못 느끼는 상태가 됐어요.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막 이렇게 그 경찰서에 가서 둘이 누웠어. 쓰러지듯이 누우니까 구두발로 막 밟고 하는데 이제 나 죽여라 뭐 이런 상태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얘네가 중국에서 교회에 있다 온 애들이다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있었다. 근데 밥을 주니까 있었다. 이제 또 거짓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구나. 참 찌질하고 못났고 믿음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북한에 전도하러 성경책도 들고 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믿음 있고 기꺼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기서 무슨 환난을 당할지 알고 각오하고 왔어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잡히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막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가면 메추라기와 만나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지만 두만강이 부분적으로 얼고 부분적으로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요단강 멈추듯이 두만강 이미 얼어 있을 거야라는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초월적이신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에게 인내도 가르쳐 주셔야겠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얼마 없는지도 스스로 알게 해주셔야겠고 하니까 그런 현장에서 계속 놔두는 거죠. 잡혔어요. 잡히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음 차례는 사도행전에 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니까 지진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배운 대로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미스테리한데 오늘 밤 아니 성경에는 밤이지만 낮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겪어야 될 절차는 다 겪어야 되고 맞아야 되는 매는 다 맞아야 되고 당해야 되는 수치는 다 당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한 번은 이제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 분주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거긴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면회가 와주지 않으면 계속 굶는 거예요. 담당 형사가 이제 답답하죠. 조사는 안 끝났는데 계속 굶어야 돼요. 그리고 2003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그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군가가 면회를 왔는데
그 밥을 담당 형사가 부탁해서 저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먹는데 야 잠깐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어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막 주눅 들어 있고 겁먹어 있고. 그런데 잠깐 너 기도하고 먹어야지.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래서 아 이런 수치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했다 하셨는데 저도 또 당해야 됩니까? 그지? 속으로 이러면서. 그래서 좀 하나님 믿은 거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밥 준다고 하니까 있었던 거다. 나 하나님 지금도 안 믿는다. 안 믿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거짓말을.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저 마음 이러면서 지금도 이중적입니다. 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중국에 그렇게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분이 사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인데 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여기 성경 읽는 거야.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너네를 쓰실 것 같으면 그때는 바빠서 성경 못 읽어. 지금 읽지 않으면 그때는 성경 읽은 시간조차도 없다. 심지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 전도사님은 성경 안 읽고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항상 말씀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서만 평생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로 준비된 사람이면 어디든지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풍족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부르실 수 있으니까 떠날 준비가 마음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어려운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말씀을 가끔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실 너네를 진짜로 쓰실 것이다. 필요한 것이 여전히 많고 하니까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쓰실 것이다. 그 해주셨는데 준비가 다 안 돼 있었죠. 말씀이 준비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온실 속에 하천처럼 준비만 되었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가자마자 바로 잡히고 바로 매 맞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아무튼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숙소로 다시 저희 어릴 때 고향 같은 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립고 늘 평생 그리운 꽃제비 숙소에 이제 가게 하셔서 원래는 재판받고 수용소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19살이지만 나이를 17살로 거짓말을 했는데 뭐 진짜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경찰이 거기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17살로 믿은 거예요. 그걸 알고 속으로 거짓말을 확신을 갖고 했죠. 경찰이 모르는구나 나에 대해서. 나이도 모른다 이 경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해가 넘어간 18살이 되니까 성인이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너는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몸이니까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저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감해 주신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소똥이죠, 그렇죠? 소똥에 구워 먹어라.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용소는 이 몸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꽃집이 수용소로 그냥 보내주셨죠. 꽃제비 수용소에서 있는데 거기 또 한번 느낌이 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아 내가 왜 잡혀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100%의 답은 아니지만 뭐였냐면 잡혀서 들어간 날 저녁에 바로 누나 소식 동생 소식 바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도 집이 없고 동생도 저처럼 똑같은 꽃제비였으니까 대부분의 정보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언제 어떻게 됐고 누나는 언제 어떻게 됐고 누나도 강제 북송 당해서 거기에 있다가 도망쳐 나가서 다시 중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동생은 제가 2002년 8월에 평양에 있는 이제 친척이 와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어린 동생이 살아 있을 줄은 생각 못했어요. 기도는 계속 했지만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확신도 못하고 계속 그냥 살려만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그 굉장히 은혜가 됐고 온몸에 힘이 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계신 듯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막 생기고 꽃제비 숙소였어요. 그 현장은.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 꽃제비가 아니라
중국에 탈북했던 꽃제비이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는 철창살만 있고 유리는 없는 그런 곳에 가둬뒀어요. 거기서 그날 밤을 자는 거예요. 다행히 밖에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왜 한겨울에 이불을 밖에다 걷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우니까 너무 경찰서에서 군대 진영에서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이러니까 빨리 누워서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자 얘기해서 그 이불을 깔고 덮고 잤어요. 다음날 깨나니까 손과 발이 좀 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불이 젖었더라고요. 거기 있는 꽃제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불을 덮고 깔고 자다가 죽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꽃제비가 이제 성인인데 잡혀서 뭐 이렇게 매도 맞고 막 이러다가 그 상태에서 자고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이불을 덮고 자고 나는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산에 가서 그 사람의 무덤을 이제 팠죠. 그 무덤을 옛날에는 깊게 팠어요. 근데 지금은 꽃제비 숙소에서 무덤 파는데 한겨울에 땅이 얼어서 파지지 않으니까 50cm만 파더라고요. 50cm만 파고 이렇게 묻는 건 제가 안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죽었는데 그분의 무덤을 파면서 제가 힘이 없는 것도 있는데 얼어갖고 이거 묻히면 안 되는 분이 무덤을 파고 묻히면 여기 자리에 묻힐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묻혀야 되는 땅이 거부하는 막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꽃제비의 아이들과 있는 거죠. 있는데 아이들의 키가 다 작아요. 저 키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데 물어보니까 제 동생 또래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동생을 심지어 아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정말 너무 무료하고 우울하고 배고프고 추워요. 그냥 한결같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냥 뭐 우르르 모여갖고 거기서 그래도 힘센 애가 있거든. 걔가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고 뭐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뭐 그런 아이들의 하나님이 좀 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네가 보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저도 똑같이 춥고 배고팠어요. 네, 그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성경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게 많은 게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마치 중동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슬람 이야기, 뭐 기독교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신을 빼고 이제 재밌게 신까지 얘기하기에는 제가 또 용기가 없어서 막 얘기했는데 이제 또 담당자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엄청 혼냈죠. 너 이러다가 동생 얼굴 못 보고 바로 감옥 간다. 이런 밖에서 듣고 본 얘기를 하지 마라.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번 더 두려움이 있었고 아무튼 거기 있는데 또 같이 잡혀간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저를 또 구해줘서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2003년 4월이었고요. 두만강은 조금씩 녹고 있었고 건너가서 전도사님한테 새벽에 전화했어요. 옷은 뭐 다 헐어서 구멍 나고 근데 전도사님이 바로 택시 타고 한 5시간 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정말 붙들고 울고 싶더라고요. 역시 전도사님은 나오시는 분이구나. 근데 돈을 좀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속으로 전도사님이 대신 북한 가시고 저는 이 택시 타고 중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전도사님은 중국 분이니까 북한 가도 고난 좀 당하고 다시 갈 거잖아요, 중국으로. 저 북한 다시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전도하겠다고 와서 잡혔다고 두렵다고 질질 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친구들의 소개로 이제 시골에 있는 또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이모님이라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분이랑 너 나 이모라 불러 하더라. 예, 그러면 이 집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친구의 소개로 잠깐 피신해 있었던 거죠. 몸이 많이 상해서 좀 그러면서 있는데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터밭 이제 가꾸면서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꽃제비 숙소에서는 내가 군인들과 경찰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저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하고 했지만 이분한테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완강히 거부하죠. 너 한 번만 이런 얘기하면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 말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신고하면 난 어떻게 되나. 여기서 진짜 신고하면 난 어떻게 되나. 근데 진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로 전도 못하면 나 죽는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이모님이 너는 왜 이렇게 수다스럽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냐?
그러면서 또 깔깔깔 웃으시는 거죠. 이게 뭔가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흐물흐물해져 주셔갖고 이모님이 야 근데 네가 믿는 그 신한테 기도하면 농사 잘 되냐? 뭐 소박한 농부의 뭐 소원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농사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본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다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거는 몇천 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앞에 다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물과 뭐 비와 구름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이모의 농사 안 되고 잘 되고가 뭐 어렵겠냐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믿고 그리고 농사 잘 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이모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거니까 이 어려운 이유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당시에 한 정확하게 1000구절 정도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1500구절을 암기했는데 500구절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성경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구절만 적어서 이모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모님이 병이 있으셔서 잘 못 보세요. 앞을 사실은. 그래서 컨디션이 매우 좋고 날씨가 매우 좋을 때만 좀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그래서 이모 한번 그냥 심심할 때 보시고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면 불쏘시개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 말씀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기도 같이 하시고 밭에서 손잡고 뭐 이모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쯤 좀 다시 탈북했습니다. 왜냐면 마을 청년들이 다 군대 가더라고요. 멀쩡한 저만 거기 있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그래서 같이 저도 군대 갑니다라고 나와서 다시 탈북을 했고요. 그래서 그 2003년이었어요. 뭐 3년만 두만강을 벌써 여러 번 건넌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저랑 어머니가 같이 다녔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또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줬던 분인데 네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 믿고 여기서 이제 같이 살아보자 해서 여기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탈북민들이 오면 열쇠 잡아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막 중국 가르쳐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일부도 저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뭔가 이렇게 나 뭔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2003년 11월 16일이 주일이에요. 오전 예배 중에 이렇게 경찰이 문 두드리고 되게 친절한 표정으로 그때 그 전도사님은 잠깐 그 교회에 안 계시고 사모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사모님과 뭐로 속닥속닥 얘기하더니 꼬맹아 너 나와봐. 이미 20살 다 된 학생 꼬맹이라 부르면서 그래서 속으로 이제 성경책 덮어두고 이제 나갔죠. 문 뒤에서 이렇게 딱 팔을 잡고 탁 비틀더라고요. 그리고 수갑을 딱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다 겪지 않았나요 이미? 또 뭐 남아 있나요 제가?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구류소에 갔어요. 중국 구류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형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구류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막 웃고 있어요. 무거운 수갑을 탈북민만 족쇄를 지었더라고요. 못 도망가게. 중국인들은 다 풀어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잘 도망간대요. 그래서 무거운 족쇄를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머리는 빡빡 다 밀고 근데 뭐 밝아요 표정들이. 알고 봤더니 여러 번 잡혀본 경험들이 짬밥이 되는 형들. 그래서 속으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희희낙낙 즐겁게 이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나는 공포에 쫄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또 모습에 하나님 믿으면 진짜 이럴 때 한번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 뭐 잡혀갔습니다. 강제 복송이라는 게 말로는 많이 듣지만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소문이 많이 나서. 근데 그 코스도 저도 겪으면서 저의 연약함을 또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겪고 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 이거 보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여기 또 한번 보내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수용소로. 그 수용소는 굉장히 또 한번 감해 주신 수용소였어요. 원래는 보통 55호라는 게 있어요. 뭐 정거리 뭐 있는데 되게 악명이 높아요. 또 보통은 거기 가게 될 거라는 담당 경찰관들이 직접 얘기해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가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또 한 번 감해 주셔서 단련대로 150%의 노동을 해서 우리의 죄를 과오를 씻는다 뭐 이런 구호들이 있어요. 거기도 11계명 같은 게 있어요. 목소리 크게 막 암기가 그래야 되거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믿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얼마나 이게 많은지 아무튼 도망치고 다시 오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이젠 함부로 도망간가를 못 가겠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옷도 다 남루해졌고 누가 봐도 저는 꽃제비거나 뭔가 이렇게 수상한 인물인 거죠. 외모로 봐도 옷도 다 낡았지, 영양실조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중국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찾아갔는데 내쫓더라고요. 너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속으로 이러고 있고 싶었어. 나도 경찰이 공짜로 보내주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갖고 이제 갈 데 없어서 쓰레기장에 사람이 적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좀 사람의 눈에 뜨면 안 되니까 있는데 한 4시쯤 되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요. 산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해가 넘어갈 때 그 따뜻한 빛이 이렇게 딱 오는데 이 빛 넘어가면 이제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엄청 울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너는 지금 잠깐 한 2개월 반 정도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잖아. 근데 너 동생은 몇 년 동안 꽃제비를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수만 명의 꽃제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하시면서 이 사고가 막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 이런 건 느껴보라고 한 번 더 보내셨구나. 그때는 다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울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현실은 추운 거죠.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또 뭐 옛날에 같이 두만강 건넜던 형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막 도와달라 얘기해서 한 또 이틀 숨어 지내고 근데 또 안 되고 뭐 두만강을 어떻게 아무튼 근데 진짜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길가에서 어릴 때 만났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꽃제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인연이 맺어졌는데 중국에서 길거리 가다가 북한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 중국에 있으면 이제 북한에서 바로 온 사람은 외형적으로 티가 나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게. 근데 그 친구에게 주머니에 또 돈 5원을 꺼내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까먹고 있었죠. 근데 그 꽃제비 중에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주도적으로 그때 얘를 만나서 내가 도움 받았다 이렇게 해서 꽃제비들 다 같이 저를 도와줘서 심지어 어떻게 도와줬냐면 자기네 아는 형 중에 국경 경비대가 있대. 꽃제비인데 경비대를 소개해주고 나 혼자서 길을 못 가요. 제가 길치인데다가 몸이 많이 상해서 걷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다른 친구도 소개해주고 제가 기도한 대로였어요. 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해서 이렇게 두만강을 안전하게 뒤에서 군인이 잘 갔다가 꼭 돌아와 이러면서 이렇게 환영 이렇게 인사받으면서 건너고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딱 와서 두만강 건너서 중국 산에서 이제 북한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징글징글한 곳이잖아요. 돌아보는데 너무 새까만 거예요. 북한이 새까맣죠. 뭐 가로도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새까매야죠. 밤 11시인데 근데 저는 그냥 전기 이런 걸 떠나서 그 땅에 그 하나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 아니냐. 그냥 그 제가 만난 꽃제비들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이 되게 어두웠어요. 삶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뭔가 해보려는 도전, 무슨 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체도 되게 어둡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때 오늘 제목이 사실은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으니 이 허락한 것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맨날 구약에 부르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늘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걷지 못했는데 그 힘으로 나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다시 연길에 도착했어요. 나홀 밤낮을 이제 걷고 산으로 걷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걸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강제 북송 100번 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저 땅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두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땅에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어떤 북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계속 저는 북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한국에 오긴 왔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명학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명학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데, 여명학교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사실 다 이어진 얘기입니다. 뭐냐면 한국에 왔는데 이제 뭐 자유로워졌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땐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막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이러다가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좋은데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이 주어진 자유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진짜 세상으로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쉽게 중국에 있을 때처럼 쉽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중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강제 북송이라도 시켜주잖아요.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이제 쉽게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계속 저 땅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 마치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선생님들 앞에서 너 꿈이 뭐니 하면, 학교니까 그렇잖아요. 꿈이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북한에 기독교 학교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될 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여기 지금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못한다. 얘네가 탈북민 자녀긴 한데 저도 누나의 아들 조카가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또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처음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막, 전 사회 교사인데 사회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고, 하나님이 딱 북한에서 오거나 한국, 즉 한반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살아야 통일을 꿈꾸는 게 아니구나.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 중에, 저 사회 교사니까 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 발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발표하다가 펑펑 울어요. 이 아이들도 엄마가 궁금한 거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고 왜 중국에다 나를 낳고 버리고 한국에 왔는지를, 그걸 원망스러워하는 아이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 경험에서 저희 누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주면서 사실 너네 어머니들의 얘기랑 똑같아. 그런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펑펑 울고,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또 너무 기특하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도 생기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명학교에 이제 마침 저는 올해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너무너무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또 여명학교고, 여명학교가 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곧 마무리할 텐데, 북한 출생 아이들이 줄고 중국 출생 아이들이 느니까 북한 아이들을 보고 왔는데 북한 아이들이 없고 한국어도 못하고 막 문화나 정체성도나 이렇게 우리 북한 사람도 아닌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교사들도 좀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명학교는 중국 출생이든 뭐 미국 출생이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오든 간에 북한이라는 통일 이후를 위해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인재를 계속 키우는 학교로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 뭐 하나님이 절차적으로 통일시켜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를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너네 우리 이렇게 굶어 죽고 막 이럴 때 뭐 한 게 있냐라고 누군가는 물은다면, 뭐 최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매주 이렇게 매달 이런 북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통일 이후를 위해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도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기독교인들의 역할들이 사회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통일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사회에서 그나마 통일을 위한 부르짖음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좀 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또 세상의 문물에 대해서도 우리 또 자유롭고 북한과는 많이 다른 이색적인 이 사회에 대해 문화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못하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학교의 존재 이유를 이제 알게 하시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중국어도 좀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유독 바빠요.
다 저를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쁜데 뿌듯합니다. 제가 바빠서. 저 지금 너무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상 너무 그리웠거든요. 중국에서 9년 살면서. 중국에서 뭐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9년 숨어 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상이 올까? 근데 뭐 그냥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바쁘고 여명하게 쓰면서 밤잠을 많이 못 잔 날도 많고, 예, 힘들어서 운 적도, 제가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힘들어서 진짜 당장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또 몇백 번 하면서도 버텼어요. 9년을. 여명하게 또 9년 일했어요. 그러니까 1년 쉬겠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수고했다. 쉬고 꼭 돌아올 거지. 그래, 돌아오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네, 기꺼이 해주셔갖고 지금은 저녁에 애들 밥 해주고 오느라고 또 늦었습니다.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이 즐거움뿐 아니라 북한을 위한 이 거룩한 부담감은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독일 통일이 이제 89년 11월에 시작해서 90년 이제 10월에 1년간 11월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됐는데, 시작은 라이프리치라는 지역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평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했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길거리 나와서 평화 행진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확장돼서 통일로까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기도, 저는 매번 참가하지 못해서 너무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너무 하나님이 통일을 안 이루어지기에는 하나님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부담을 계속 주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주 선생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이승주 선생님이 이미 먼저 온 통일이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늘 저도 고백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분단의 38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만날 때 이 남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거라는 생각을 늘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승주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이 통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승주 선생님은 교육 파트에서 저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사회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확장되게 하셔서 우리가 한 민족이며 이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 기도로 준비하며 또 어떠한 것으로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하여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민족, 아버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 아버지 우리의 교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편협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승주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고재미들과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 저 무력당에 우리 동포 형제들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통일될 그날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교육 파트에서, 나는 기술 파트에서, 나는 말씀의 파트에서, 나는 법률로, 나는 모든 것들로 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먼저 오신 통일 오신 이 탈북민들과 우리가 먼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합 기도에도 아버지 이미 먼저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남한의 형제자매들과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구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년 내에 우리에게 이 통일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단의 80년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 없음은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북한동포를 향한 주님의 궁일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불붙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통일의 마중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분단 80년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씻으셨으나 이제는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온 탈북민들 38,000명들이 자본주의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몬의 신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하시고 먼저 보내주신 사명자로 이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남한의 교회 연합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 이제는 자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와 같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못할지라도 인민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통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로 흡수통일할 수 있도록 지도체제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금신상이 김정일, 김일성의 금신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다시 복음의 깃발이 꽂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며 북한 동포를 자신의 동포로 여기며 이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을 이끌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뽑혀야 이 통일의 여망이 있으니 주님 이 대한민국 안에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주의 삼팔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체제의 우상숭배 이 경고주는 예수로 파쇄되주다. 하나님을 오락하라라라라라 배반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긴 아버지 재앙의 이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의하심이 없으므로 이 북한 주민들의 망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고통받는 우리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일대한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민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통일을 원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도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흡수 통일이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흘린 순교의 피를 모시옵소서. 지금도 수용소 안에서 정치와 교육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있어가고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죽음을 불사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통일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먼저 38,000명의 아버지 탈북자 형제자매들이 상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 자유를 찾아왔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피했지만 아버지 이제는 김일성 우상숭배의 그 체제가 아니라 물질의 우상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만문의 신의
주옵시고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선동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아버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며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이 6.3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영유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여 년이 넘도록 억류되어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또 최종길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 북한 출신의 세 분의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생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들 가운데 이미 소천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들은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선한 면류관을 그들의 머리에 쓰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선교사님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 이승주 선생님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감옥 가운데서도 교화소 가운데서도 그들을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정군 전사로 의하여 주시고 주님 영생의 소망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북한 땅을 향해서 순교의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또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풀려나기를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년이 넘도록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두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손하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청길 선교사님 그리고 3명의 우리 북한 출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군 처세 이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인생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주여 이 순교적 삶의 이들의 삶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제19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 공동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띄워주신 거 보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천천히 이 기도문을 낭독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합심 기도합시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믿음의 불모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고문과 북한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신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분당 80년, 탐욕과 우상 숭배로 병든 한반도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만연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어 성결과 경건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상숭배 죄를 짓는 북한에 진리역을 부어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성하고 이번 오늘의 모아진 헌금은 세일의 우리 평화한국 우리 세일의 기도의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좀 더 모아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 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난 3년, 4년 가까이 했던 선생님들입니다. 지금 더러 중간에 쉬시는 분들도 있고, 저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 미국에서 계신 선생님 들으셨나요? 예, 할렐루야, 우리 마리 선생님 들으셨네요. 자, 마리 선생님은 화면에 나오시고,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예, 우리 또 선생님들이 나오면 우리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는 정말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제 특성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특성할 때 또 헌금, 예, 뒤에 유희관사님 헌금 예, 해주십시오. 헌금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줄여주시면 오늘 헌금은 세례 기도회에 저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관동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의 마음을 모읍니다. 저희의 마음과 함께 저희의 기도 제목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과는 참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참 무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 분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억류되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그곳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수 있다면 세 분의 선교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헌금을 모읍니다. 이 헌금이 그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으로, 헌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 평화한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헌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얼려놓은 주번은 계속 어디로 가는지 없어집니다.
네, 저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승주 선생님, 이승주 선생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 통일에 위한 많은 인재들을 키워주세요. 네,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저도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아까 1500구절, 우리 기본이 1500구절 동기를 만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에 건너가서 왜 그렇게 하나님, 나도 그런 기도만 했거든요. 길을 건너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홍해같이 막 이렇게 열어주시는 제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서 아까 승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았지만 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줘서 저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뭐 이거 다른 거 해봐라 이런 거 해봐라 뭐 지연은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한테 변호사가 되라 이런 말로 장학금 주겠다는데 제가 나는 북한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잘했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멋져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말씀 많이 읽은 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못 찾았을 뿐이에요. 좀 있으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 디모데 전도사님이랑 이제 친구라고 그러는데 디모데 목사님 되셨는데 주선혜 교수님 밑에서 또 그 집에서 살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선혜 교수님이 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참 귀한 우리 형제님을 또 이렇게 뵈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훈련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간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6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썼는데 틀렸어요. 6명의 우리 북한에 억눌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3명의 우리 남한 출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달은 6월 27일 금요일 날 8시. 다음 달은 특별히 우리 75주년을 맞아서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여기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들을 또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좀 성도들을 데리고 오기로 지금 저희가 했기 때문에 또 이날은 특별히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공부했다가 20년을 기도했던 우리 자매님이 신학교를 갔잖아요. 드디어 최혜성 자매님이 오십니다. 제 감옥 동기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줄 텐데요. 너무 귀한 자매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 지금 중보기도 모임 한 달에 한 번 우리 김두보라 전도사님이 계속 우리 탈북민들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두보라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혹시 가담하신 분들이 있거나 경제 또 그런 피해를 당대 시시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지. 연휴의 비전 캠프 작년엔 저희가 한국에서 했죠. 우리 탈북민 2세들 저희가 이번엔 중국에서 이렇게 엄마들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걸을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아까 우리 선생님 여기 넘어온 지금 여명교회 여명학교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2세들이 거의 다 중국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엄마가 북한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 뭐예요? 엄마의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비전을 가진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이 밑에 있어요. 1층에 있습니다. 오늘 금방 가져와서 신선해요. 제가 너무 피해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어제 가져다 주셔가지고 요즘 하루만 지나면 가져다 줄 땐 싱싱했거든요. 근데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나보고 가져오지 말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하나님 좀 제발 했더니 오늘을 배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선한 얼갈이라고 썼는데 열무래요. 여러분 가져가서 김치 담가 드십시오. 그거 드시면 생각하세요. 송혜원 목사 이런 거 받아왔다. 낡은 거 받아왔다 이러지 말고 사실 받을 땐 싱싱한 거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조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오늘 건 싱싱하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도넛은 여기서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통일부 인가 받은 하나로 드림인 거 아시죠? 네, 저희 하나로 드림이 또 통일부 인가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한 분씩 저희가 좀 이렇게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탈북민들이 계속 돌아가서 했는데 무용고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셔요. 그러지 말고 옆에 탈북민이 사는데 소식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거나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탈북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하자. 자, 손 이렇게 하세요. 전화합시다.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파성 찬양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혹시 허무영 박사님 마지막에 혹시 네, 좀 한마디 해주시고 축도 부탁드리겠는데, 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파성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에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저희 벌써 13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신은 죄를 범하지 않고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하여 늘 준비하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에 들어온 이들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